십시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개신교인 중에 주일에 출석하지만 예배 중에 집중하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이 무려 47%랍니다. 47%가 예배 가운데 집중하지 못하니까 반가량이죠. 거기에 우리 교회 성도들도 퍼센티지라면 이 중에 반은 예배에 집중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찬양할 때 가사는 입에 있는데 마음하고 따로 놀아요. 다른 생각해요. 설교 시간에는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기도 하고 딴 생각을 해요. 이런 현실은 우리에게 불편한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지금 진실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가? 구약 성경에 섬긴다는 단어가 있는데 이 섬긴다는 단어는 예배한다라는 단어거든요.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 근데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 다음에는요, 그 앞에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그 다음에 목숨을 다하여, 이따가 설명해 드리겠지만, 단어로 설명해 드리겠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그렇게 간절함이라고요. 그렇게 간절함. 폐하, 천황폐하 아니면 대통령? 그런 사람들만 만나도, 아니 어떤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만 아련해도 주님보다 더 반갑게 아련하는데, 살아계시고 내 삶을 책임지시고 나의 근본이 되시고 모든 것이 되시고 내가 기댈 수 있고 나의 작은 음성에도 귀 기울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되겠습니까?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인간의 최고의 행위다. 그러나 그 즐거움이 사라질 때 예배는 종교적 습관으로 타락한다. 그러니까 예배를 종교적 습관으로 드린다는 것은 타락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제일 자유할 수 없는 게 목회자들이에요. 예배를 많이 드리는 사람들이에요. 집리하는 사람. 저도 되게 노력하거든요. 이제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교직자 기도회라고 해서 예배를 드리고 그러는데 11시에 모여서 예배 드립니다. 그러면 토요일 날은 목회자가 이게 몸이 개운할까요? 아니. 그 시간들이 되면 시원할까요? 막 개운할까요? 아니면 나른할까요? 11시. 여러분도 11시잖아. 그럼 나른해요. 그러면 졸려요. 예배에 집중력이 떨어진다고. 근데 그러지 않으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집중을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피곤할 수 있어요. 예배 드림이 힘겨울 수 있어요. 근데 힘겨운 게 당연한 거예요. 그것을 극복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무엇이냐? 인간이 드릴 수 있는 최상의 가치, 최고의 정성을 드리는 행위를 예배라고 말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예배라는 단어를 3가지 쓰고 있는데, 샤하라는 단어, 이 단어는 윗사람에게 와서 존경을 표하면서 무릎 꿇고 엎드린다, 그런 의미로 쓰여 있습니다. 아바드라는 단어도 있는데 예배가, 이 단어는 섬기다라는 거예요. 원래 노동하다라는 뜻인데 하나님께 드리는 섬김과 봉사로서의 예배로 발전했어요. 그러니까요, 예배는 무릎을 꿇어 경배한다? 그 다음에 섬기는데 노동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배가 그런 거예요. 때로는. 세 번째는 자바흐라는 단어인데 예배의 구체적인 행위로 희생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 희생이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자체가,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 예배했던 제사 자체가 힘겨운 거예요. 때로는 힘든 거예요. 신약성경에서 예배라는 단어도 3가지가 있는데, 프로스케네오라는 단어인데 무릎 꿇다, 입맞추다, 경배하다. 아까 구약의 샤라는 단어와 동일한 개념이에요. 하나님 앞에 몸과 마음을 낮추고 경배하는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이 예배라는 단어가 이 단어를 썼어요. 그 다음엔 레이토르게오라는 단어인데 공적으로 봉사하다, 제사적 예배를 드린다, 성전의 공적 예배나 사역적인 예배를 뜻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트리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 섬기다, 봉사하다, 하나님께 드리는 전인적 봉사, 제사적 개념과 봉사적 개념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들을 살펴보면 예배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다하면서 그 다음에 육체적으로도 힘이 들어요. 여러분들 앉아있는 게 당연히 힘들죠. 목사는 예배를 집례하고 있잖아요. 오후 시간이 되면 모든 것이 귀찮아져요. 그래서 글을 보면 글이 들어오질 않아요. 이게 주일날 오후에 가면 그만큼 이게 쉽지 않은 거죠. 말한다라는 것은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도 듣는다라는 게 얼마나 힘든지, 특별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듣는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은혜도 안 되는 걸 듣는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근데 그것은 예배의 개념을 잘 몰라서 그래요. 예배는 보는 게 아니에요. 구경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뭐 하는 거예요? 드리는 거예요. 옛말이 있었죠. 옛날에 우리나라만 몇천 년 동안 내려오는데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자. 그러니까 본다라는 그 얘기에서 옛날에 우리 어른들이 예배 보러 가야지. 예배 보러 가가 아니라 뭐라고요? 예배를 드려야 돼. 여러분, 드린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께 몸과 마음과 정성 다해서 경의와 존경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일에 함께 모이는 이유인 거예요. 집에서 혼자 있고 혼자 예배 드리고 이러면 흐트러지잖아요. 코로나 때 여러분 경험하지 않았나요? 처음에는 이게 무슨 일이야 하면서 긴장해서 손을 모으고 예배를 시작하면 같이 다 머리도 빗고 했는데 한 주 지나 두 주 지나 귀찮아. 그러면 입었던 거 운동바지 그대로 입고 아니면 잠자리 그대로 입고 세수도 안 하고 그렇게 해서 예배해야 한다. 마음을 다하지 않는 거죠. 그것은 드리는 게 아니에요. 보는 거지. 오늘도 주님은 우리가 참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도 자이든 타이든 주님께 찾으신 바가 되어 오늘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교회 한 번만 그냥 가달라는 사정에 의해서 그냥 끌려서 갔어요. 끌려서 갔다. 근데 그 이끄심이, 그 나를 전도하신 분이 이끄심이 하나님의 찾으심이더라고. 그날 그래서 주님을 만나게 되지 않았습니까? 지난 금요일 일산에서 목회하시는 60대 중반의 두 분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와서 함께 교제하게 되었어요. 그 중에 한 분이 교회에 가게 된 사연을 얘기하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까지 예수 믿는 자를 그렇게 핍박을 했대, 친구들을. 그러던 어느 날 수학여행을 가는데 집이 가난했어요. 어떻게 가난했어요? 가난했어요. 어쨌든 찢어지게든 뭐든 가난해서 수학여행을 못 갔네. 진짜 지금은 너무 좋아진 거예요. 돈 없어 수학여행 못 가는 일은 없잖아요. 그리고 또 만약에 그렇게 못 가면 학교에서 조치를 취해 주죠. 우리 때는 맞아요. 수학여행 왜 안 가냐고 맞아. 돈 없다고 그래. 돈 없는 걸 어떡하라고 맞아요. 월사금 못 내면 옛날에 손바닥 맞지 않았어요? 이해가 안 가잖아요. 지금의 문화하고 옛날하고 너무 차이가 있잖아요. 수학여행을 못 갔는데 몇 명 못 갔냐? 5명이 못 갔어요. 못 가면 뭐예요? 집에서 놀면 좋은데 수학여행 안 간 교감 선생님하고 같이 교무실에서 훈계받고 얘기하고 하는,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그때 뭐라고 했냐면 이 목사님에게 부모님에게 편지 쓰라고, 편지. 그러니까 편지를 쓰는데 막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나이가 많아서 자기를 낳았는데 북한 분이신데 아버님이 부모님을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서 편지를 쓰면서 내가 집에 돌아가면 어머니 아버지를 앞에 모셔드리고 그 앞에서
노래를 불러야 되겠다. 어머니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이 뭐예요?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아니야, 더 부르면 안 돼. 더 부르면. 왜 더 부르면 안 돼? 다 눈물 나. 근데 이 목사님도 참 어머니 아버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하고 앉게 하신 다음에 나 실제 괴로 이러는데 하염없이 눈물이 나서 다 끝을 못 맺고 바깥으로 나간 거예요. 바깥으로 나가서 이제 부모님 생각하니까 참 내가 잘해야 되겠다 하고 밖에 나갔는데 갑자기 어디서 종소리가 땡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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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그 종소리가 가슴에 막 와서 팍팍 박힌 대로. 그날이 무슨 날이었느냐? 수요일이에요. 수요일 밤에. 수요일 밤에. 왜 그날이 노래 부른 날이 수요일이야? 왜 수학여행을 못 가게 됐어? 왜 선생님은 부모님에게 편지 쓰라고 해? 왜 노래를 부르고 싶은 마음이 있어? 왜 눈물은 나? 왜 밖에 나가게 됐어? 왜 종소리는 들렸어? 그러더니 자기 발걸음이 교회를 가고 있더래. 고등학교 때. 그때부터 지금까지 교회 다닌다고 안 와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게 누가 찾으신 거예요? 주님이 찾으실 때 그 마음에 순종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어쩌면 이 자리에 있음 자체가 주님이 찾아서 오신 거지 여러분 스스로 온 게 아니에요. 어떤 감정이든 뭐 다급해서도 왔든 누가 오라고 해서 왔든 뭐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고 신앙생활한 모든 이유들이 다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이 찾으신 바가 된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응답한 것 뿐이에요. 그걸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참된 예배자가 되므로 하나님께 찾으신 바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는 장면이에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 이제 이따가도 이제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참 불쌍하면서도 죄인이에요. 육체의 쾌락을 따라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만남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 계획이 그 안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당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서로 철저히 원수처럼 지냈어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순수한 혈통을 잃은 민족, 그래서 부정한 자들이라고 여겼어요. 그 이유를 잠깐 설명할게요. 이게 솔로몬 이후에 그의 아들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데 BC 722년에 망해요. 어디에다 망하냐? 아수르에 의해서 망해요. 아수르 왕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 나라를 점령한 다음에 다른 지역으로 끌고 가요. 그리고 그 다른 나라 사람들을 이스라엘 땅, 곧 사마리아 지역에 이주를 시킵니다. 그 결과 남아있던 사람들하고 이주해 온 이방인들하고 결혼을 하게 되고 섞여 살다 보니까 결혼을 하게 돼요. 남유다 사람들은 이들을 피가 섞인 부정한 민족으로 그래서 여겼던 거예요. 순수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들을 멸시했습니다. 똑같은 전에 한 민족이었는데 좀 섞였다고. 여러분, 우리도 무슨 백인 민족 그렇게 얘기하고 혈통이 섞이지 않았다 그러는데 그건 역사적으로 또 잘 생각해 보면 어떻게 말해야 될지 알겠죠? 외국인들 절대로 이방인들 우리나라 오면 멸시하거나 무시하면 돼요, 안 돼요? 이번에 적십사인가? 그 수장이 옛날에 얘기했던 그 말들, 외국인들에 대한 그 잘못된 단어들을 막 사용했던 것 때문에 물러났대요.
우리는 혐오를 한다든지,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든 지구촌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든지 한 형제요, 한 자매인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지방에 있는 분들은 외국인들하고 결혼하신 분들이 많은 거? 왜냐하면 자매님들이 시골에 오질 않아요. 결혼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에 있는 분들이 한국에 이게 연결이 돼가지고 들어와서 함께 사는데, 그분들 다 무시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 학력들이 있는 사람이고 배움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누구든지 배웠던 안 배웠던 잘났던 못났던 우리 그리스도인들부터 사람들을 존중하고 혐오한다든지 그러면 절대로 안 됩니다. 무슨 동성연애자들만 그 차별 이런 얘기하면 안 되고, 우리 모든 이들을 차별하면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유다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실 때에 의도적으로 이 모든 사람들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통과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분은 의도적으로 잃어버린 영혼 한 영혼을 찾기 위해 이 사마리아 수가성의 우물로 가신 것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한 여인을 마주하게 돼요. 이분은 5번의 결혼을 했어요. 근데 지금도 함께하고 있는 남편이 아니에요. 살고 있는 사람이 그냥 동거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 사회의 기준으로 보게 되면 부끄러운 일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자기를 공개하거나 그럴 수 없어서 사람이 없는 시간에 찾아서 물길로 오는 거죠. 공동체로부터 소외된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생수를 주겠다고 말씀하세요. 이 만남은 도덕적 교훈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참된 예배가 어디서 어떻게 드려지는가를 드러내는 복음의 장면인데, 사마리아 여인은 예배의 형식을 묻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이래요. 어디가 맞습니까? 그녀의 질문은 단순한 이 장소의 문제였지만 예수님은 그 질문을 통해서 예배의 본질을 가르칩니다. 오늘 우리는 참된 예배란 무엇인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어떤 사람인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1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에 자신이 감추고 싶었던 죄가 드러나자 놀라게 되었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속일 수 있겠습니까? 전능하신 그분 앞에, 전지하신 그분 앞에. 그러면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야, 당신은 특별하시군요. 다른 사람 같지 않고.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남자가 내 남편이 아닌 걸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선지자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녀는 예수님의 통찰 앞에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참된 예배는요, 자신의 실체를 직면하는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인식이 변화의 첫걸음이죠. 내가 어떤 존재인가, 어떤 사람인가. 예배는 바로 그 자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 깨닫는 자리. 제가 처음 교회 갔을 때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분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내 계획, 모든 것, 꿈, 비전 다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종으로 살겠다고, 아버지의 뜻대로 목적대로 살겠다고 헌신했던 것입니다. 20절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사마리아인들은 이 산은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배했던 그림 신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유다의 사람들은 어디에서 예배했어요? 예루살렘에서 예배했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얘기했어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림친 산에 성소를 세워 예배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의 예배는 불법적이고
부정하다고 여겼어요. 그래서 여인의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당신들 유대인들은 우리 예배를 무시했는데 우리의 조상들은 전통에 따라서 그리심산에서 예배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쪽이 진짜입니까? 당신이 선지자라면 좀 가르쳐 주세요. 이 질문의 핵심은 예배의 본질을 장소나 형식에 두는 인간의 오랜 습관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 교회 예배가 더 뜨겁다, 저 교회의 찬양이 좋다, 이 장소 저 장소에서 은혜 받는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본문을 통해 이런 사고를 완전히 바꾸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배를 어디서 드리냐 이 문제로 제안했지만 예수님은 이어질 21절에서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제가 제일 큰 교회를 다녔잖아요. 거기서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했잖아요. 교회 간 곳이. 그 자부심이 있더라고요. 그 예배당의 웅장함, 그 찬양대들 서면 수백 명이 찬양을 하기도 하고 오케스트라가 있기도 하고, 그 웅장함 앞에 자부심이 있어. 여러분, 신앙생활에 자부심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있냐 없냐,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지요. 사람들도 그럴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어느 교회에 간다, 유명한 교회, 뭐 좋은 실력자들이 있는 찬양하는 사람, 그 다음에 설교자, 뭐 그럴 수도 있죠. 사람의 취향에 따라서.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배의 본질은 장소나 환경, 감정에 높낮이가 있지 않습니다. 참된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마음으로 서 있는가. 아멘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마음으로 서 있는가에 달려 있어요.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이세요. 예배의 중심은 내 마음의 방향성이에요. 사마리아 여인이 이 산이냐 저 산이냐를 논할 때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네가 하나님 앞에 있느냐 묻고 계시는 거예요. 거룩한 장소가 사람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마음이 거룩한 장소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이 거룩한 곳이에요. 왜 거룩한 곳이에요? 거룩한 무리가 모여 있기 때문에요. 왜 거룩하게 구별됐어요? 삶은 뭐 고반 비슷한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죄사함 받고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며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홀리 스피릿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거룩한 영,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지금 내주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증거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다라는 증거를 대보세요. 울렁거려요 이게? 영이 계시면? 이래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고린도전서 12장 2절인가요? 1절인가요?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할 수 없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이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증거예요. 성령.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고백해요. 아들이니이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그걸 알게 하시는 이는 너가 한 게 아니야. 네 안에서 하나님이 하신 거야. 여러분의 고백은 그거예요. 근데 고백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고백과 함께 관계를 유지를 해야 돼요.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해서 그게 다가 아니라 아버지와 관계를 해야죠. 아버지 손도 잡고 아버지 안아주기도 하고 아버지 사랑합니다도 하고 아들아 사랑한다도 하고 아들을 안아주기도 하고 아들과 교통을 해야 그게 올바른 부자관계, 모자관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도 우리와 똑같은 거예요. 거룩한 장소가 사람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사람이 장소를 거룩하게 하기에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거룩해지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지 않는 영향을 받지 마시고, 아무리 거룩한 장소라도 거룩하지 않는 사람이 가면 그곳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교회 찾아간다고 여러분 막 찾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 교회 찾아간 사람 때문에 그 교회가 거룩하지 못할 수 있어요. 왜 거룩한 데만 찾아가려고 그래요? 자기가 거룩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아멘입니까? 21절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야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예배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시는 선언입니다. 예수님은 장소 중심의 예배관을 근본적으로 해체하시며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산에서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다. 그리심산도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도 아니다. 새 언약의 도래를 알리는 선언입니다. 즉 예루살렘 성전 중심의 시대가 지나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시대가,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휘장이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십자가를 다 이루었다 할 때 휘장이 갈라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못 가요. 저는 양과 소와 염소와 짐승의 피로 나갔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산 길이 열려진 것이에요. 만약에 주님이 이 땅에 안 오시고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예배하러 어디로 가야 돼요 지금? 어디로 가야 돼요? 예루살렘으로 가야 돼. 예루살렘으로. 다 예루살렘으로 가야지. 그 옛날에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예수님 부모와 함께 나사렛에서 올라가잖아요. 예루살렘으로. 그래야 예수님이 잊어버리잖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아마 예수님이 이 땅에 안 오셨으면 저 같은 경우는 예수 못 믿었을 것 같아. 저 구석 촌 있잖아요. 갯바닥 옆에서 살았는데 엄마가 섬 그늘에 굴 따러 가면 아기는 혼자 남아 집을 보다가, 그 다음은 모르겠어요. 그게 우리였어요. 그게 우리. 근데 오늘날 이러면 어떻게 돼요? 아동학대예요 이거. 엄마가 섬그늘에 굴 따러 갈 때 아기는 혼자 남아 집을 본대. 아기가 혼자 남아. 그러다가 뭐죠? 나중에 가사 들어보면 스스로 잠이 든대. 혼자 잠이 들어. 아, 이거 완전한 학대야. 그래서 여러분, 문화도 진화된다라는 말이 맞아요. 학문도 진화된다라는 말이 맞고, 그때가 그러면 틀렸고 지금만 맞는 거예요? 그때는 맞았죠. 여러분, 우리 엄마가 고추를 따는데 제가 어렸을 때 별명이 쫄랑이라 따라다니니까 쫄랑이 맨날 따라다니니까 나를 어디다 놨을까? 우리 어머니 고추 따는데 큰 다라이 있잖아요. 거기다가 나를 놓고 묶어놓은 거야. 더 나가지 말라고. 제가 보통 구잡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누나가 그래요. 우리 누나가, 성목사 어쩌면 성목사는 유튜브 조회수가 안 늘어난대. 장경동 목사는 설교도 잘하고 이렇게 하던데 좀 웃긴 얘기도 좀 하고 그래. 내가 소스 하나 줄까? 그러더니 뭐라 그러냐면 나 때문에 어머니한테 뒤지게 맞았대. 왜 맞았느냐? 나를 보라고 하고 어머니 일 나갔는데 우리 누나가, 큰 누나가 날 보다가 잠깐 어떻게 놓쳤는데 내가 찾아보니까 없는 거야. 내가. 그럼 우리 누나 난리 났겠지. 막 그러다 우리 어머니한테 우리 저기 막내 어디 없어졌다고. 그래 와서 우리 어머니, 우리 누나 두드러 맞았대. 막 맞고 그리고 찾다 찾는데 어디가 있었냐? 내가 그 이제 불 때는 저 아궁이 속에 들어가 있더래. 더 들어갔다가 거기서 잠들었으면 불 뗐으면 죽었어. 큰일 났어. 야, 그런 시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데서 살던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냐고. 세계의 최대 큰 교회를
거기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냥 끌고 가길래 그냥 간 거죠. 한 번만 봐주기로 했는데 주님의 찾으심 받아서 그 주님을 만나고 얼마나 여기서도 아니고 장소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여인을 여자라고 불러요. 이 호칭은 무례한 게 아닙니다. 사랑과 존중의 호칭이에요. 당시에 요한복음 2장 4절이나 요한복음 19장 26절에도 동일한 표현이 나오는데 예수님도 어머니를 향해서 여자여 이렇게 돼요. 오늘날 여러분들이 장집사 오 권사님 엄마한테 여자여 해봐. 뭐라고 그러겠어? 어떻게 엄마? 근데 그때는 여자여 이 표현이 잘못된 게 아니었어요. 존중의 호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말을 믿어라. 내 말을 믿어라. 이것은 지적인 동의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관계적 신뢰로 주님이 초청해내는 거예요. 지금 예배의 본질은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의 관계 갖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형식적으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의 지식을 해서 관하여서 아는 거, 그거는 정보를 통해서 아는 거예요. 그 단어라는 게 알다라는 단어가 야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야다라는 단어는 침상에서 남녀가 알다. 부부관계를 통해서. 그게 이게 경험으로 아는 거를 진짜 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알던 전통과 형식이 아니라 나를 믿는 관계 속에서 예배가 시작된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도 말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바뀔 것을 예고해요.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성막에 임재하셨고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예배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전보다 크시니, 마태복음에 나오죠. 12장에 크시니로 오셨습니다. 즉 예수님을 만나는 장소가 성전에서 그리스도 자신으로 대체된 것입니다. 예배는 더 이상 성전 중심이 아니라 누구 중심이냐? 예수 중심, 그리스도 중심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더 이상 제사장이나 제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통해서 열리게 된 것입니다. 여기 때가 이른이라는 말이 있죠. 요한복음에서 때가 이른다라는 말은 매우 중요한 말이에요. 요한복음에서 때는 언제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때를 가리킬 때가 많아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곧 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안식일도, 토요일 날 안식일도 부활한 첫날을 기념하여 바울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예배 많이 드리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주의 날, 주일, 일요일 날 부활해서 우리가 주님의 날이라고 주일날이라고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예배의 형식이, 방식이 바뀐 것이 아니라 예배의 길이 열리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던 휘장을 찢고 누구든지 그분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이 구절을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배의 진정한 대상이 누구인가를 바로잡아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들의 예배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했다. 사마리아인들은 구약의 모세 오경만 인정하고 나머지 예언서라든지 시편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불완전했고 예배의 기초도 온전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들의 예배는 열심은 있었지만 진리, 하나님의 뜻의 바탕을 두지 못한 예배였습니다. 오늘날도 비슷해요. 감정적으로 열정적인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하다면 그 예배는 결국 알지 못하는 예배가 돼요. 이 과정을 또 필요로 하기도 합니다. 제가 청년 때 신앙생활 하는데
아침 9시 예배부터 저녁, 주일날 어쩔 때는 성령 대망이라고 해서 청년들끼리 모여서 버스를 대절하고 기도원에 올라가서 한 달에 한 번씩 성령 대망이 예배를 드렸다고요. 가서 기도를 하고 함께 부르짖으면 네가 크냐 내가 크냐. 그래서 제가 목소리가 지금 걸걸한 이유가 그거예요. 그때 소리 질러서 그 함께 여름 같은 경우는 기도하고 나잖아요. 너무 더워가지고 머리가 젖고 자매님들도 머리가 다 젖어. 얼마나 땀을 흘리면서 하는지. 거기는 이쁘고 미우고 그게 구분이 없어. 다 똑같아. 왜? 여러분 메이크 이거 한 거 있잖아요. 그거 아무 소용 없어요. 기도하고 막 하고 나면 여기에 검정거 막 흐르고 그러고 다 닦아야지. 어떻게 머리 묻어 있고 그러면 옷 같은 거 이게 짜면 이게 땀이 나고 그랬어요. 근데 이 얘기 하려고 그래요. 제가 영등포에서 이제 버스를 타요. 아니면 노량진이든지 여의도에서 갈아타서 그러면 노량진이든 영등포에서 차를 타고 집에 오는데 이거 뭐지? 여러분 그렇게 부르짖고 그렇게 몸부림을 쳤으면 이건 과정일 수 있다고 얘기해요. 그랬으면 마음이 뜨거워야 되잖아요. 기뻐해야 되잖아요. 감격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니야. 그날 있었던 그 일들이 막 떠오르면서 상처가 되고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많이 했어요. 이게 뭡니까 주님? 왜 그래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많이 하면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책도 많이 찾고 근데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스스로 많은 것을 제가 그 주님과 씨름하면서 이게 터득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알고 보니까 열심은 있는데 그 열심 있는 만큼 주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잘 몰랐던 거예요. 열심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것이 저같이 이렇게 계속 이어져서 왔으면 그 과정으로 볼 수 있지만 근데 중간에 그렇게 열심히 했던 방언받고 은사 받았다는 사람들도 교회 나오다가 떠난 사람이 우리 청년 때 한둘이 아니에요. 한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안다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우리, 여기 우리라는 것은 유대인을 가리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선지자를 통하여서 온전한 계시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고 그분의 뜻을 이해한 가운데 예배드렸다라는 뜻입니다. 그 중에서도 온전하진 않았죠. 예배는 단지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인식에서 출발을 합니다.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데 나중에 유대인들도 예배를 제대로 드리다가 이런 이사야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고 그 가운데 송아지를 잡고 그러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누군가 성전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마당만 밟을 뿐이다. 형식적인 예배인 거예요. 그러다가 유대도 이제 유대인들도 남유다도 망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기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은 좀 설명 잘 들으세요. 단순히 민족적 우월, 저들이 사마리아인보다 우리가 낫다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구원의 계시의 통로가 유대 민족을 통하여서 주어지는 말씀인 것입니다. 섞이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을 통해 율법을 주셨고 그 율법 안에서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이어졌습니다. 결국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바로 그 구원의 완성이신데 다윗의 혈통을 따라 마태복음에 보면 족보가 나오지 않아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이 바로 그 구원의 완성자라는 거예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났다라는 것은 뭐냐? 바로 예수, 당신을 얘기하는 것이요. 당신이 오기까지 하나님께서 유대인의 역사 속에 메시아를 보내주시고 이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오랫동안 이 산에서 예배드렸지만 정작 누구에게 예배드렸는지 왜 예배를 드렸는지 알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녀에게 참된 예배는 하나님을 아는 예배,
그분과 경험하고 죄 사함의 확신을 갖고 통회할 줄 알고 찬양이 나오고 감격하고 기쁨과 즐거움이 있고 자유와 해방이 있는, 그게 진짜 예배라는 거죠. 23절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이 구절은 예배 중심을 드러내는 본문 전체, 어떤 핵심 구절이나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이제 예배의 시대가 바뀌었다고 선언했죠. 예배는 더 이상 이 산, 저 산, 예루살렘 거기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이제는 성령으로 하나님께 나가고 진리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아는 예배가 시작된 것입니다. 여기 예배하는 자는 뭐와 뭐로 예배하라고요? 영과 진리로. 영은 성령의 인도함 속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진리로 하나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진리 위에 세워진 예배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예배가 인위적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할 수 있는 그 틈을 드려야 되는데, 사람들이 다 사람이 중심이 되었고 보여주기식으로 예배를 한다. 그런 거기에 놓치는 거예요. 사람들은 감동받을 수 있고 멋있게 보일 수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없을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주인 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단순히 예배를 받기만 하는 분이 아니라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형식보다 마음과 또 정성과 이 진정함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찾으시죠. 그러니까 이제는 장소나 형식을 뛰어넘어 성령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예배자를 지금도 찾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지방회에 지방회장 지낼 때 그때 창립 예배를 드리는데, 창립 예배를 이런 어떤 이거 반만한 공간 내서 예배를 드렸어요. 창립 예배를. 근데 창립 예배를 드리기 전에 이미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어디서 예배 드렸느냐? 가정에서 예배 드렸어요. 그 목사님이 예배를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모님 있고 자녀가 셋인가 둘이 있었어요. 근데 그 고백을 하더라고. 와, 그 가정에서 예배하는데 이분이 참 조용조용한 분이거든요. 학자예요, 학자. 근데 나이 들어서 개척하고 싶어서 개척을 한 거예요. 가정부터 예배 드린 거예요. 그런데 자녀가 그 몇 명 안 되는 예배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데 그 예배 가운데 회심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아니 십자가가 있기를 합니까? 무슨 의자가 있기를 합니까? 마이크를 있기를 합니까? 그냥 상 하나 놓고 둘러앉아서 예배 드리는데 거기에 예수님을 만나고 회개하고 통곡하고 그런 역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는 화려한 장소에서 드려서 성령의 임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든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니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거기에 성령이 공식적으로 임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도 저는 늘 그래요. 우리 교회가 올해가 몇 년째예요? 30년 됐죠? 30년 된 게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자랑은 아니지만 감사잖아요. 오, 30년 됐대요. 올해도 창립 30주년이라고 이렇게 쓰고 예배 드려야죠. 제가 오 권사님 30년 됐으니까 한 번이라도 제가 빼놓은 적 있어요? 창립 1주년부터? 없어요. 그렇게 하는 거는 객기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은 창립 몇 주년이야? 몰라. 다른 교회는 안 했는데 우리 교회 같은 규모에서 창립 기념 예배 30주년 드리는 교회 없어. 근데 왜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30주년, 29주년, 28주년, 29주년, 30주년 드리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세요.
이 가운데 사람이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이시고 주님이 이곳에 임재하여서 예배를 받으시니까 예배자가 있는 거니까. 그죠? 아무도 없으면 저만 있으면 그거 빼야죠. 뭐 이제는 끝이지. 하나님 그만하란가 보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예배를 더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으면 저 교회가 진짜 주님이 찾으시는 교회, 찾으시는 예배가 있는, 감동이 있는 교회, 그런 되기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예배해야죠.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형체가 없는 존재, 즉 영이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도 물리적 형식이나 장소가 근본이 아니에요. 그게 중심이 아니에요. 건물, 제사, 의식 같은 외적 요소보다 마음과 영이 하나님께 닿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자는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 마음과 삶으로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의 음정보다 우리의 마음의 진정성을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안수 집사님 같은 경우도 20년 동안 찬양대를 계속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웃으라고 한 얘기인데 한 사람도 안 웃네. 아니 제가 보십시오. 내가 30년 예배를 인도하는데 찬양하는데 박자를 못 맞추잖아요. 오늘 뭐 불렀죠? 찬양? 아니 그거 말고 못 맞추잖아요. 그래도 예배하잖아요. 누가 다 잘해서 합니까?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면 하는 거지. 제가 왜 대표 기도도 다 돌아가면서 막 시키는 줄 이유를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그 말 잘함, 언어 구사,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한마디를 기도해도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니까 준비해서 하라고 그렇게 기도시키는 거예요. 마지막 25절, 2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사마리아 여인은 이제 진리를 사모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오시면 다 알려주실 거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놀랍게 자신을 계시하시죠. 뭐라고요? 내가 말하는 내가 그다. 예수님은 자신을 그리스도로 예배의 중심으로 드러내십니다. 참된 예배는 그 대상을 바로 알고 예배하는 건데, 이제는 예배의 장소도 하나님이시지 어느 지역을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조도 아닙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계신 곳이 성전이고 그분이 임재하는 곳이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예배는 이제 장소나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임을 가르치셨습니다. 이 산이냐 예루살렘이냐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나가며 성령의 인도하심 앞에 순종하면서 나가서 예배하는 것이 그게 온전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큰나무 교회들 이제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되어서 영과 진리로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